대성기실론 현대적 쉬운 강독입니다. 대성기실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 일심법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일어나면 당연히 믿음이 일어나고요. 믿음이 일어나면 그것이 곧 생사해방이다. 소위 말하는 무슨 깨달음, 체험, 견성 이런 걸 100번, 1000번 한들 이 생사해방과는 별 상관이 없는데, 다만 이 대성법, 즉 일심법이죠. 일심법을 이해하는 것, 이거 하나로 생사해방이 일어난다, 이렇게 대성기실론은 매우 힘주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대성이 곧 일심이죠. 그러니까 대성법은 곧 일심법이고요. 모든 불보살들이, 모든 성각선영께서 불국토의 일은 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알았다고 되느냐? 된 게 하나도 없죠.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러면 무엇이 일심법이냐, 이렇게 돼야 되죠. 무엇이 일심법이냐? 그래서 이 기실론 본문에 들어가서 읽어보면 이게 옛날 어투로 되어 있어 그런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것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어떤 수단 방법이 없어서 그런지 역시 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적 쉬운 강독이 필요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일심법에 대한 이해,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이고 생사해방이다. 그러면 일심법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해니까요. 일심법이 뭐냐? 한 마음이다, 이 말이죠. 한 마음. 요즘 말로 하면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의식. 즉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 이 말이죠. 묘하게도, 아주 기묘하게도, 아주 신비하게도, 이런 말을 쓰죠. 아주 신비하게도 그토록 노력하고 뭐 크고 작은 뭐 소소한 체험 등등을 가지고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 다만 이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이해, 이걸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사해방이 온다. 참으로 기묘한 일이지요. 의식의 위치가 어딥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는 것. 의식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면 개수는 당연히 하나죠. 아하, 여태까지 우리가 의식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정신이라는 것이 이 안에, 여기나 이 안에, 즉 두뇌나 몸 안에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영혼이나 의식이나 정신이나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아하, 그렇다면 이 개수는 사람마다마다, 동물마다마다, 식물마다마다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개수는 하나였다, 의식의 개수는 하나였다라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의식의 위치만 알면 개수는 자연히 풀려나고요. 그러면 온갖 가짜 질문들, 뭐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태어날 때 영혼은 언제 들어가느냐, 뭐 수정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었을 때 영혼이 들어가느냐, 임신 10주가 됐을 때 들어가느냐, 뭐 7개월이 됐을 때 가장 큰 가짜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물질, 원자, 분자의 운동이 요즘 말로 하면 이 두뇌의 신경체계, 두뇌 신경 물질의 활동이 어떻게 의식을 만들어내느냐라는 매우 그럴듯하지만 바보 멍텅구리 같은 이 가짜 질문들이 전부 해결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있고 시공간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같은 하나에 붙여진 두 가지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태까지 컵인 줄만 알았는데 자세하게 이렇게 보니 컵이다. 이것이 의식이죠. 컵이다. 컵이다. 이것이 의식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컵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 안에서 생멸, 삶과 죽음이 아무리 일어나더라도 이 단일 의식 자체는 생멸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불생불멸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성각들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진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요즘처럼 이렇게 의식 표상이다, 또 시공간 물질이다, 또 무슨 원자 분자다 이런 개념이 없을 때 이것을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생겨나고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 단일 의식, 즉 의식과 시공간 물질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참. 천동설의 세상에서 단 한 명이 지동설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머지않아서 어린아이도 이제 지동설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이 거대 종교 시스템은 큰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요. 가까운 미래에 어린아이조차도 이 일신법, 단일 의식을 너무나 지동설처럼 당연하게 알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신법을 이해하면 믿음이 일어나고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사해방을 일으키는데 이 생사해방의 이 사회적, 실제 이 세상적 최소한의 조건, 이것이 이제 북유럽에서는 적극적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이래서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존엄사라고 해야 연명의료 거절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소위 말하는 실질적인 제도 장치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 세상의 제도 장치라고 해서 이게 의식과 다른 것인가? 모든 것은 의식 안에서의 일이죠. 의식 안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사해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이 의사, 조력, 자살 이 시스템이 시급히 도입돼야 되고요.
이제 죽어서도 예를 들어 돈과 권력 있는 사람만 스위스로 날아가서 안락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불치병이나 말기암 환자가 있는 가족이 서로가 이제 부탁에 의해서 나 좀 죽여다오 해가지고 죽여주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살인 내지 자살 방조죄, 살인죄, 존속 살인죄, 자살 방조죄 등등 처벌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다음 카페에 안락사법 제정 청원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그 글에 들어가셔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동의한다라는 그 국회 청원에 아마 사이트가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동의를 클릭만 한다면 이 제도가 북유럽과 선진 제국에서 벌써 시행되고 있는 이 의사조력사 혹은 의사조력 존엄사죠.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시행되면 보다 실질적으로 이 평화로운 죽음이 보장될 때 삶도 보다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일신법 단일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얻고요. 실제 이 육체에 있어서도 임시적이고 짧은 기간이지만 그것도 소중한 생명이죠. 이 소중한 생명에게 자유와 평화를 왜 주지 않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일신법, 이것은 단일의식이다. 우리가 이 대성법, 일신법, 단일의식을 지금 이렇게 이제 현대적 용어로서, 즉 의식 표상과 뭐 표상도 표상이란 말이 어려우면요, 의식과 시공간 물질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곧 주관과 객관이 사실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과 같고요. 이렇게 되면 참으로 이게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 개인자들이 참 이게 멈칫하고요, 끝까지 자기 주체성을 놓지 않으려 하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 개인자, 즉 개인이라 할 때는 몸 플러스 자아죠. 그래서 개인은 자아고 자아는 개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개인 자아, 이 개인 자아가 진정한 주체다, 행위 주체다라고 너무 오랜 기간 믿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DNA에 각인되어 있어서 무슨 어떤 개인의 한 생에서, 지금 윤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각인이 아니고요, 인류가 시작된 이후부터의 오랜 각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신법, 이 대성법이죠. 대성법, 단일의식, 의식의 위치와 개수, 위치, 개수, 이것이 이 일신법에 대한 이해, 대성법에 대한 이해로서 생사해방을 가져오는데, 이것이 이제 진짜 체험이고 깨달음이죠.
아무런 체험 주체가 없는 진정한 깨달음인데, 진짜 깨달음은 깨닫는 주체가 없어요. 생사해방을 가져오는데, 이게 명확하게 이해되지만 이 개인 자아가 계속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의식의 위치와 개수, 의식이 여기, 그러니까 영혼이라 해도 되고요, 의식이라 해도 되는데, 의식의 위치와 개수가,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 하는 것은 개인 자아는 행위 주체가 아니다. 심지어는 유령, 도깨비, 헛개비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이제 좋게 이야기해서 무아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무아. 개인 자아는 알맹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개인 자아는 무아다.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 주체로서의 나, 개인 자아는 유령, 도깨비, 헛개비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좀 좋게 얘기하면 임시의 가상 주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주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호렌 개인 자아라는 DNA, RNA에 각인되어 있는 이 자기 주체성을 놓기가 어렵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적 동기를 뒤로 물려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 일심법에 의지해야 됩니다. 반야신경에서 모든 불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 하잖아요.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가 뭡니까? 지혜 도피한. 지혜로서 생사의 고통을 넘어간다. 이게 반야바라밀다거든요.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는 다른 말로 일심법이고 단일 의식의 위치에 대한 이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개인과 개인적 동기라는 것이 주체 헛개비다. 소위 말하는 유령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진정한 주체가 아니고요. 임시의 가상 존재니까 마치 만화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을 뭐 하려고 무서워하겠어요. 오히려 귀엽게 만화 영화 뭐 만화 영화에 귀신 만화에도 귀신이 가상 존재인 줄 알면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무아의 소식은 이 개인 자아에게는 상당히 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성법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착한 마음가짐이 그래서 선남선녀, 진짜를 사랑하는, 즉 이 세상에서 가짜에 너무 고통받아서 가짜를 보면 구토가 나오고 오바이트가 나오고 막 구역질이 나는 그래서 진실을 너무 사랑하는 착한 선남선녀들은 이 대성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저절로 일어날 그런 조건이 쉽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을 때 이 개인자의 반발이 무지 심할 것이다. 그런 현상들이 바로 이제 뭐 내가 깨달았다, 내가 체험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무아를 조금만 생각해 봐도 엉터리 바보 멍텅구리라는 바보 똥 멍텅구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생사해방이 일어나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 육체가 죽었다고 뭐 해방이 될까요? 아닙니다.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이 imaginary self, 자아라는 것은
최소 3겹의 자아가 있다 했잖아요. 자아는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꿈과 연극은 육체 자아가 탈락되더라도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일시적으로 전체가 탈락해서 이 단일 의식이 드러나죠. 큰 기회죠. 죽음은 그래서 큰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롭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의사조력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 일신법에 대한 이해는 자 지금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생사해방이라는 것은 바로 죽기 전에도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쾌하게 죽을 수 있어요. 실제는 우리는 죽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생사해방은 무엇이냐? 바로 자유로운 삶, 통쾌한 죽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의 실체 죽음이 아니고요. 제일 바깥 의식청인 이 육체청이 이제 기능 정지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자유로운 삶, 통쾌한 죽음은 무엇이냐? 중요합니다. 모든 일과 모든 경험은 우리가 모든 일과 모든 경험은 내 경험, 내 일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일신법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모든 일과 모든 경험은 개인이 아니고요. 단일 의식의 자기 체험이다. 그러니까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똥 누고 오줌 누고 뭐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들고 꿈꾸고 무슨 바보처럼 뭐 내가 깨달았다 하고 내가 아직 못 깨달았다 하고 또 아이고 나 죽네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 죽었더니 무슨 그러니까 이 물질 세상이 아닌 비물질 세상이 펼쳐지네 하고 또 그 비물질 세상에서의 또 생멸이 있네. 이 모든 모든 경험은 개인 자아의 경험이 아니고 단일 의식의 자기 체험이라는 이 이해, 이것이 참으로 가슴 깊이 이해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대승기실론에서 일신법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뒤에 나오는 수행 부분은 바로 다른 수행이 아니고 이해와 믿음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와 믿음을 수행한다. 이해와 믿음을 어떻게 수행해요? 이 단일 의식의 위치와 개수, 그리고 개인 자아는 가상의 행위 주체고 실제로는 모든 일, 모든 경험은 이 단일 의식, 하나의 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한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의 자기 체험이라는 이 이해와 믿음을 점점 더 깊이 하는 것, 이것이 이 믿음과 이해를 수행한다 하는 것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결론에 이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개인 자아가 죽고 사는 게 아니고요. 삶과 죽음 전체가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즉 삶도 하나의 깨달음이고요. 누가 무엇을 깨닫는다가 아니고요. 이 말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삶도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고 죽음도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이 말은 삶도 깨달음이고
죽음도 깨달음이다. 즉 삶과 죽음 전체가 깨달음 자체다.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개인 자아가 자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 믿기는데요. 그러니까 개인 자아는 그냥 치우고요. 개인 자아는 그냥 두세요. 뭐라고 하든 뭐라고 속삭이든 그냥 두고 오로지 뭐만 하면 된다. 일심법에 대한 이해. 요즘은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 여러 가지 이 생각의 틀이 있잖아요. 의식이다, 소립자다, 뭐 양자 물리학이다, 뭐 관찰자 효과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의식 표상이다, 시공간 물질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단일 의식, 일심법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 이것이야말로 삶과 죽음을 영원히 해방시키고요. 해방이라 하면 삶과 죽음을 마치 미워해서 떠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이놈의 도판 종교판에서 잘못된 것이죠. 삶과 죽음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삶과 죽음이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인 줄만 알았는데 보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운 보물이었고 삶과 죽음 자체가 깨달음이었다. 즉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 창밖에 나무를 보고 태양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세수를 하고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이를 닦는 것, 이것은 수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자체가 단일 의식의 자기 체험이기 때문에 무엇이요? 이 닦고 세수하는 것, 똥 싸고 오줌 싸는 것.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시하고 별 볼 일 없고 무슨 개똥같이 여겼던 모든 일이 찬란히 빛나는 보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매 순간에 엄청난 보물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천지개벽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겨자씨만한 조그만 이해와 믿음이 결국에는 나중에 엄청나게 큰 이 아름다리 나무가 되어서 우리들 전체의 삶과 죽음의 고통과 공포를 자유와 평화 그리고 기쁨과 사랑으로 바꾸는 이 진정한 연금술이 일어나고야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대4 인연, 1대4 인연 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일심법, 단일의식에 대한 이해. 즉 개인자는 가상의 임시 주체였고 실제로 모든 일과 모든 경험은 단일의식의 자기 깨달음인데 삶도 단일의식의 자기 깨달음이고 죽음도 단일의식의 자기 깨달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깨달음 체험을 기다릴 것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으면서 어떻게 되죠? 엄청난 깨달음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를 왜 닦느냐, 이를 안 썩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사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 닦는 게 아니고요. 이걸로 자체로 완결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닦는 거 이 자체로 수단과 목적이 하나로 융합되어서 이게 엄청난 깨달음이 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8페이지입니다. 이 모든 강독 텍스트는 다음 카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독 텍스트를 다운받아서 프린트를 하시든 아니면 그대로 그냥 태블릿이나 핸드폰에서 보시면서 강독을 들으면 상당히 효율적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글 번역. 의, 즉 의미죠. 대성의 뜻은 속성과 기능은 세 가지가 있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본체로서 일체 하나로 같은 진실 존재는 평등하여 증감하지 않고, 둘째는 모습으로 나타난 진실 존재는 보물창고로서 한량없는 자유평안 기쁨이 저장돼 있고, 셋째는 작용으로서 일체 일상세계와 비일상세계에서 소망 선택에 따른 정확한 결과를 보장한다. 즉, 이 일심 단일 의식은 자기 창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공포도 우리가 스스로 사실은 선택한 것이고요. 자유와 평화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택하는 대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 세계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과 선택에 의해서 세계가 창조된다. 그도 그럴 것이 객관 세계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객관 세계와 이 의식 표상은 하나로 일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본체로서는 하나로 같지만 이 나타난 모습으로는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이고 그 작용력도 자유롭게 선택해서 자기 세계를 스스로 창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거는 지금 일심법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일어난 후의 얘기예요. 그 전에 무슨 예를 들어 뭐 시크릿이나 뭐 무슨 관찰자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 도판 종교판이 너무 수준이라 하면 그렇습니까? 어쨌든 옛 시대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요. 도판 종교판이 무슨 삼류 무당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진실에 대한 알맹이는 온데간데 없고 참으로 그래서 이게 현대적 대성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일체 재불의 본래 타는 바이고 무엇이요? 이 일심법 단일 의식이 모든 부처님들이 타고 가는 바이고 일체 보살 모두가 이 일심 단일 의식만을 타고 열애의 땅에 도달한다. 참으로 멋진 이야기죠. 일체 원문을 한번 볼까요? 위에서 셋째 줄 일체 재불 본소 성고 일체 보살 개성 차법 도 열애지고 그러니까 모든 일체 부처님은 뭐예요? 모든 깨달음은 또 일체 보살은 뭐예요? 삶과 죽음의 일체 해방은 오로지 무엇을 타고 가야 된다? 바로 이 대성 일심법만을 타고 간다 이 말이죠. 차법, 이 일심법이잖아요.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무슨 지가 깨달아서 무슨 생사해탈을 한다. 그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에요. 일심법, 단일 의식만을 성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강독 부분은 우리 도반부님들이 이제 읽어보시고요. 자, 9페이지입니다. 해석분 해서 본론 2 대승의 뜻을 해석 강론인데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문에 해당해요. 본문. 대성기실론의 핵심이 이제 나옵니다. 자, 한글 번역 보죠. 이미 입이분을 설했고 다음으로 해석분을 설한다. 해석분은 세 종류이다. 무엇이 셋인가? 첫째는 대성의 올바른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둘째는 착각된 집착에 대응하여 다스리는 것이고, 셋째는 발심하여 진실을 탐색하는 모습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죠. 대성 이 기실론의 본론, 그러니까 강론이죠. 강론. 총론과 앞에 서문은 사실 서론에 해당하고, 이 강론, 이것이 이제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인데, 요 강론은 세 부분이다. 현시정의, 대치사집, 분별, 발취, 도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현시정의는 대성의 올바른 뜻을 나타내 보인다. 대치사집은 아집 및 법집, 즉 자아 및 세계에 대한 부질없는 가래, 이것을 타파한다. 우리가 그냥 아집 법집이라 하면 뭐 똥꼬집을 이야기, 그게 아니고 아집이라는 것은 영혼이, 개별 영혼이 있다라는 이 끈질긴 집착, 이것을 이제 아집이라 하고요. 법집이라는 것은 이 시공간 물질 세계가 주관과 달리,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을 구분해서 객관 세계가 별도로 있다. 이것이 법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아집과 법집을 깨면 또 자연히 이 일심법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깊어지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사해방에서 끝까지 발목을 잡는 것이 뭡니까? 개인자가 가상의 임시 주체, 임시의 가상 주체라는 것을 도무지 납득하지 않으려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대치사집으로서 깨버린다 이 말이에요. 분별 발취 도상은 발심하여 진실을 탐색하는 모습을 분별한다 해서 이것이 정도인가 외도인가의 엄밀한 분별은 반드시 요청된다. 이 당시에도 이 정도 외도가 고토마 붓다 열반 후 700년 내지 1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도 외도가 막 뒤섞여 있어요. 무엇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영혼 윤회가 나오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무슨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다 해놓고는 뭐 왜 시시껍질한 이야기만 하는지, 무슨 얄팍한 심리적 트릭 있잖아요. 뭐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뭐 내면 자아를 꺼내서 펑펑 울어라, 또 무슨 자아 관찰자를 뭐 이렇게 알아라, 이런 참으로 그게 다 이런 것들이 외도죠. 외도. 뭐가 그럼 정도입니까? 아니 대성기실론 얘기하잖아요. 일심법에 대한 체험이 아니고 이해와 믿음, 일심법에 대한 이해와 믿음, 이것이 정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고진멸도에서 이 도의 핵심은 정견이다. 똑바로 봐라. 똑바로, 이 견자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똑바로 보라 이 말은 똑바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I see 하면 I know 이 말이잖아요. 내가 본다. I see, 알았다 이 말이잖아요. I see, I know. 정견은 똑바로 안다, 똑바로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요? 진정한 행위 주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단일의식이 행위 주체다 이 말도 틀리죠. 단일의식은 자기 자각이다 이 말은 주객 구분 없이 모든 일, 모든 경험, 모든 삶과 죽음은 단일의식이다. 즉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똥 싸고 오줌 싸는 것도 깨달음이고요. 입 닫고 세수하는 것도 그 자체로 완결되는 깨달음이다. 수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입 닫고 세수할 때 이걸 수단으로 여기면 참으로 시시한 일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닦을 때 이것이 깨달음이다라고 여기고요. 이것으로 목적은 끝나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일심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다른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과 공포를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제1절 정의를 현시하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잠시 보죠. 한글 번역. 진리는 일심 단일 의식이다. 이거는 이 밥통 스피커의 지금 원문을 보세요. 현시 정의자의 일심법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의. 올바른 거죠. 우리는 뭐 현대에 와서 정의를 뭐 그냥 돈과 권력의 공정한 배분을 정의를 하는데 그거는 무슨 엉터리 바보 엉터리 소리고요. 정의란 그런 게 아니고요. 진리, 진실을 정의라 합니다. 이 정의를 드러내 보이는데 정의는 뭐냐? 일심법이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개인 행위 주체를 알고 있는 개인 자아는 가상의 행위 주체다. 이것이 정의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뛰고 있는 모든 개인들이 좀 조용해져야지 정의가 사회 정의가 구현되겠죠 자연히. 진리는 일심 단일 의식이다. 일심에는 두 개 문이 있다. 두 개는 무엇인가? 첫째는 심진여문이고 둘째는 심생멸문인데 이 두 개 문은 각각 모든 존재를 포함한다. 무슨 말인가? 이 두 문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진여문도 깨달음과 못 깨달음, 삶과 죽음 전체를 포괄하고요. 생멸문도 깨달음과 못 깨달음, 삶과 죽음을 다 포괄한다. 이 말은 깨달음도 깨달음이고 못 깨달음도 깨달음이고 삶도 깨달음이고 죽음도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고타마 붓다께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기도 2000년 전에 인류 역사, 즉 기록되어 있는 역사 속에 최초의 생사 해결의 길을 떠난 사람 길가메시죠. 수메르의 길가메시가 길을 떠나서 생사 해방의 마스터를 만나면 우트나피슈팀이죠. 노아라고 알려져 있는 이 우트나피슈팀을 만나서 인간은 왜 필멸입니까? 했더니 이 우트나피슈팀이 이야기하기를 신들은 불멸이지만 인간은 본래부터 처음부터 인간이 만들어질 때 불멸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길가메시가 매우 실망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인류도 신의 불멸에 이를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조건이 성취되어야 한다. 그것은 신들이 모든 신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류가 불멸에 이르기 위한 유일한 열쇠, 모든 신들의 허락. 모든 신들의 허락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심법,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